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은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억시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두 아들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 부분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모의 나이가 되어야만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은 자기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를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젊을 때의 나이 50대가 되고 나니까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들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흔히 어머니의 마음은 가히 없으리만치 깊고 넓다고 말합니다. 역시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요.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깊고 큰 거예요. 특히 아버지는 온갖 외풍을 견뎌내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남성 여성 구분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아버지라 불려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남성 여성이 없으신데 아버지로 불리시기를 원하셨냐? 전체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남미에서 나온 여성신학을 보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어머니라고 불러도 된대. 자기네는 여성신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입장에서의 마음을 세 가지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자신의 목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생떼를 쓴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재산을 팔아서 작은아들의 몫을 작은아들한테 주었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얼마 못 가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소설작가 조창현 씨가 있어요. 조창현 씨가 쓴 소설 중에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0살 된 어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요. 그래서 홀 아버지인 아버지가 엄청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팔기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자신도 간암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간암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장기를 팔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두 눈에 각막을 떼어서 팝니다. 눈을 떼어주니까 소경이 되고 말았죠. 가시곡이라는 소설은 그렇게 눈을 판 아버지의 희생으로 그의 아들이 되살아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각막을 팔아서 자식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애가 치유가 됐는데 갑자기 생모가 나타난 거예요. 생모가 나타나더니 치료된 아들을 데리고 가버려요. 아버지는 맹인이 돼 있는데, 그리고 또 간암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암으로 쓸쓸하게 죽어간다는 내용이 그 가시고기 소설의 골격이에요.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을 그린 거죠. 그러면 이 조창현이라는 작가가 왜 그 소설의 이름을 가시고기라고 했을까요?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수컷이 필사적으로 그 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알에 물을 자꾸 공급해가지고 알이 썩지 않도록 하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필사적으로 알을 지키고 지느러미를 지어서 알에다가 물을 공급해줘요. 수컷 가시고기는 결국 주둥이가 다 헐고 아름답던 몸 색깔도 다 잃어버린 채 부화한 새끼들에게 스스로 잡혀 먹혀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 뜯어먹은 새끼들이 이제 자신들이 살 곳으로 가게 돼요. 아주 독특한 부성애를 가진 물고기예요. 각막을 판 아버지가 아들을 살렸다. 아들은 떠나버리고 맹인이 된 아버지가 간암으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 그것을 가시고기에다가 빗대어서 제목을 가시고기라고 지은 소설이죠. 위대한 부성애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만큼 더 센 부성애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 부성애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아가페의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을 분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윤리 도덕상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은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래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분배해서 작은 아들의 몫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재산을 분할할 때 아들 숫자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으면 재산을 3분할해요. 큰 아들한테는 2분할을 주고 작은 아들한테는 1분할. 아들이 셋이면 4분할을 해요. 그래서 두 몫을 장남한테 주고 나머지는 한 몫씩을 주는 거죠. 아들이 6이면 7분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해 주자마자 허랑망탕한 생활로 모든 돈을 허비해 버립니다.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 아들은 아버지가 붙들어 놓는다고 집에 붙들려 있을 것도 아니겠죠. 작은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재산을 주지 않아도 떠날 것이고 재산을 주어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알아요? 얘가 재산을 가지고 가면 얼마 되지 않아 다 탕진할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작은 아들한테 재산을 줘야 돼요? 어차피 탕진할 건데 주지 말아야 돼요? 진정 둘째 아들을 사랑한다면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한국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 몫의 재산을 주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둘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주저없이 그 몫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혹시 알아? 얘가 가서 성공해서 돌아올지? 그런 생각으로 아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얘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내가 준 몫의 한 10배는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얘가 나가서 좀 큰 돈을 잃더라도 나가서 좀 고생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준 거예요. 손해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도 아버지가 돼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손해보는 마음이에요. 탕자의 아버지는 무례하기 그지없고 자식 구실도 못하는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재산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고 자신보다도 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가페의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고 그러는데요. 이 상거는 서로 간의 거리가 멀다는 말이잖아요. 서로 간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알아본다니까요. 목소리도 알아보고 걸음걸이로도 자기 자식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노이 가서 오토바이를 타는데 제가 설린이를 뒤에 태우고 앞에 나가고 찬이가 뒤에 쫓아와요. 하노이는 오토바이 물결이야. 자칫하면 그냥 자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껴드는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백미러로 쫙 봐요. 쟤와 내 사이에 한 대여섯 대 오토바이가 있어도 백미러로 이렇게 딱 보면 내 아들이 저기 오고 있구나를 알겠어. 몸의 풍채와 스쿠터 양쪽으로 나온 이 허벅지 다리통을 보면 아, 저 내 아들이 쫓아오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겠어. 가운데 오토바이가 대여섯 대가 껴있는데도 더구나 볼록 거울이라 엄청 멀리 보이잖아요. 근데도 내 아들인 걸 알겠어.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마을 입구 언덕에 서서 멀리 살펴보는 습관. 집 나간 자식이 언제나 올까 하는 마음에 서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둘째 아들 생각이 나요. 사람들 만날 때도 뭘 하든지 특히 잠자리에 들 때는 더더욱 그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죠. 아버지만 알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아버지의 나이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나이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고. 그때 되면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 말이에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객지에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며 살고 있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탕자가 겨우 할 수 있는 일은 들에 나가서 돼지 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도 너무 배고프면 돼지가 먹던 쥐엄 열매도 먹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서러움 중에 제일 큰 서러움은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그래요. 쥐엄나무 열매는 돼지나 짐승들이 먹는 사료인데 부잣집 아들이 쥐엄 열매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심이 얼마나 각박한지를 처음으로 체험하는 순간이죠. 남의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도 깨닫는 순간이에요. 탕자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는 그날도 탕자의 아버지는 습관처럼 그 언덕에 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먼데 터벅터벅 돌아오는 아들,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보려면 그 언덕에 올라가 있는 거죠. 날마다 습관처럼 올라가 있던 그 언덕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오는 한 청년을 봤는데 보니까 아들이야. 먼데도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체면을 다 내던져버리고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이 30이 넘으면 절대로 뛰지 않게 해요. 뛰는 행동은 권위가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장로의 유전에서는 30이 넘으면 절대로 발목을 타인에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발목을 보이는 순간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장로의 유전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마치 치마 같은 긴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 다녀요. 발목이 안 보이도록. 그런데 이 아버지는 체면이고 뭐고 아들을 발견한 순간 그냥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가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어요. 아버지와 탕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괜찮다면서 등을 토닥여 줍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도 그 아들을 토닥여 줘요. 야단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서는 순간 즉시 그 아들을 용서한다 라는 것을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그 자체가 회개이기 때문에
탕자를 야단치지도 않고 무조건 아들로 복권을 시켜버립니다. 옷을 입혀라. 가장 귀한 손님에게 입히는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래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기래요. 신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회개가 의롭기 때문에 용서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만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탕자는 수동적 능동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스스로 돌이켰어요. 능동태예요. 그때 아버지의 용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회개가 의로워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그 회개에 대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수동적 능동태를 회개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자마자 자신의 엄청난 죄를 알게 됐어요. 씻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예요.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탕자의 회개보다도 먼저인 것이 아버지의 용서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의 앞에 수동태로서, 실제 삶에서는 능동태로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오고 아버지의 아가페가 움직이니 한마디의 꾸지람도 없이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됐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탕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버지 앞에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흐름과 자세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산을 다 탕진한 것, 큰 실수를 했죠. 그러나 아버지가 용서하는 순간 그 모든 실수가 존재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터져 울지 말고 맞기 전에 조심하자. 이건 우리에게 선험적 진리예요. 나도 탕자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나중에 돌아와야지. 고의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버지를 능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선험적 진리에 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